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결론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로마 교회에도 거짓 세력들이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면서 이제 마지막 경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소망과 함께 성령으로 이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깊은 묵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과 말씀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의 특성, 그 특성과 목적을 네 가지를 들어서 경계할 것을 여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말씀의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또 거치게 하는 자들, 파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공동체를 거친 광야같이 거치게 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배만 섬기며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히 아주 야비하게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 이렇게 네 가지 이러한 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들을 잘 살펴보고 내 주변에 그런 자는 없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은 없는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공교히는 뭐예요? 있는 척하면서 선한 척하면서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자들 말하고 있죠. 그런 자들은 없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자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짓 진리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적용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듣는데 그치고 내가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정말 순탄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서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사사건건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이간질해서 공동체를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에게서 과감히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혼자서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미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성군도 혼자서 거닐고 있을 때
음란한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미혹하는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와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마귀의 미혹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듣는 귀는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행하는 손과 발은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우리는 반대로 해야지 되는데 머리 믿음만 갖고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점검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순종할 수 없는 거, 나 혼자는 순종하기 싫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혼자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도 내가 공동체 안에 머물 때 할 수 없는 순종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굉장히 엄중한 어조로 거짓 세력에 대해 경고를 한 후에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악에 물들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막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기뻐한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너희들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된다면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의 마지막 문안과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안은 현재 개인적으로 바울을 도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중에서 정말 바울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말을 하면 편지를 대필해 주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더디오,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더디오,
그리고 늘 바울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가이오가 있어요. 이 늘 주의 종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는 가이오에게 이들은 정말 보수 없이 충성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과 인사와 그리고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비교적 긴 송영을 형식을 보아서 바울이 본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 흔적을 우리는 25절, 27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세 절에 요약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경로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성격을 들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 형식으로 송영을 문안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셋에 무궁토록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불화와 분쟁 그리고 거짓과 위선, 이단까지 교회 내에 침투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혼란의 시대를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듯이 오늘 너희들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의 삶이 되도록 더욱더 힘쓰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선한 곳에는 지혜롭고 악한 곳에는 밀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도여,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는 모든 순종하는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시로, 그 신비의 계시로 하는 것이니까 너희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항상 바울 서신은 마지막에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는 평소 바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했고 언제나 자신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바울은 여기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당신들에게서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나는 선한 일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있는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지혜가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는데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중보 기도를 한번 같이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춘